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찬송하면서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은 싱그런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혼장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생명 언어 성경 공부라고 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첫째로 말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말을 하고 죽을 때까지 수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생명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을 하는데 기왕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생명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말은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 앞에 읽은 말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말씀을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워드라고 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에는 존대어가 없습니다. 또 영어도 존대어가 없지요. 우리 한국말은 나보다 윗사람에게는 항상 존대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존대어를 쓰죠. 일반 나와 같은 또래가 하거나 아래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말이라고 그렇게 하죠. 한국말은 존대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이 존대어를 빼면 그냥 똑같이 말이 되는 거죠. 어른이 한 말도 말, 또 친구가 한 말도 말, 하나님이 하신 말도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말이 있었고 이 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천지 만물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인간의 역사, 우주의 운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천지 만물이 이 말을 듣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 계셨고 말로 나타나셨고 또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으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전에 질서도 없고 또 생명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
흑암, 어둡기만 한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죠. 빛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자 빛이 생겼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다. 그래서 말이 나가면 어떤 결과든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의 손을 만든 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존스 허킨스 대학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의 별명이 신의 손이다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벤 카슨 박사입니다. 여기 사진으로 보는 이분인데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고 만성 뇌염으로 인해서 하루에 100번도 넘게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했다고 합니다. 파트리크 빈드와 또 벤저민 빈드는 태어날 때 몸이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가 따로따로 태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몸이 붙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3쌍둥이로 태어나서 참 불행한 그런 상태인데 이 벤 카슨 박사가 1987년 세계 최초로 그 머리와 몸이 붙은 3쌍둥이를 분리해서 하나도 죽지 않고 둘 다 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이 벤 카슨 박사를 가리켜서 그는 신의 손이다. 그의 손이 닿으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별명을 신의 손이라고 지어줬죠. 이 벤 카슨 박사는 뭐 어릴 때부터 이런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벤 카슨이 유명한 그런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홀어머니가 이제 벤 카슨을 키우게 되는데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서 싸움하는 걸 배우고 훔치는 거 배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흑인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백인 아이들에게 늘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공부에 관심이 없고 좀 불량하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초등학교 때 늘 꼴찌하고 5학년이 되도록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고 산수는 시험 치면 늘 빵점 맞는 그런 지진아였습니다. 이런 불량 소년이 세계적인 의사, 신의 손이라는 말을 듣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 쇼냐 카슨은 벤 카슨이 따돌림을 당하고 꼴찌를 해도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계속 해주며 격려와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생명 언어이고 최고의 칭찬 언어입니다. 벤 카슨은 어머니가 늘 말해주던 너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에 힘을 얻어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점점점 공부를 잘하여서 우등생이 되고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고 미시간대 의대에 입학을 해서 결국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 불량하고 공부도 못하고 말썽 부리고 다니는 그 아들을 보고 저주의 말을 했다면 저주의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는 이런 말들을 했다면 아마 끝끝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뭉치 범죄자가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머니가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생명의 언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말이 있고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예죠. 자, 잠언 18장 21절 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말에 숨어 있는 보물. 사람은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했다. 말 속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이런 의사소통의 수단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말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고 자라게 하듯이 말도 사람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움직이게 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방향들이 바뀌고 또 방향이 정해지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인데, 말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는 말을 하여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가지신 말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주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38장 32절을 같이 볼까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우주의 질서, 우주에는 질서가 있죠. 때를 따라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로 존재하시고 말로 나타나시고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로 만물을, 우리 만물 속에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지요. 세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의 권세.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이런 능력의 말을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시는데, 우리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마가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나 하고 잎을 들쳐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마디 말씀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곳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무화과 나무를 실물 교재로 보여주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는데 같은 입장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저만 살겠다고 가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려고 이웃에 있는 5나라 왕들과 연합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이 기브온을 치러 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적군을 완전히 다 물리쳐야 되는데 해가 빨리 지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서 머물러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천천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특별한 경우는 그때만 있었지만 이건 뭘 말하는가?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죠. 긍정적으로 말한 요수아 갈렙과 그 이후 세대 20살 이하의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공주 태선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이 강화도에 친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이제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믿지 않으니까 또 그 섬이고 하니까 어떤 믿지 않는 이런 장례식을 했는데, 근데 장례식이 끝난 뒤에 바로 우리 여집사님 밑에 여동생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놀래서 이 뭐 구설해도 안 되고 뭐 뭘 좋다는 걸 다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게 됐죠. 막 글을 붙들고 이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같이 집사님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귀신에게 명령하고 했는데, 신기하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공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때 젊은 나이였으니까 30 중후반 이럴 때였으니까 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40까지는 여기 훈련받고 40대에는 도시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주변 목사님들에게도 만나면 그런 내 생각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40세가 되던 해 5월 1일 날 울산에 와서 도시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냥 울산시였지만 제가 오고 나서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고 울산광역시 중심지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가 말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말은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이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보물이 숨어 있으며 사람에게도 그 말의 권세를 주셨으니 말의 비밀을 알고 사용하여 복된 삶을 살자.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 하면서 또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주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항상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또 아버지 하나님 복되지 못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 축복의 말, 희망의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